오늘은 팔복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복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땅을 복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이 말씀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복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시편 37편에서는 이 땅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뭐냐? 여기에서는 그저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생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는 땅이 필요하죠. 특별히 좋은 땅이 있어야 소출이 많이 나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을 칠 땅이 있어야 되지요. 그들에게는 땅이 기업이고 땅이 생업입니다. 이제 다윗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온유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실 때에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생업과 실제로 우리 모든 삶의 필요, 이것도 맞지만 더 넓은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영향력이라 함은 다른 말로 나의 존재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주 존재감이 큰 사람으로, 다른 말로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온유한 자는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덩어리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럼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이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온유라는 것은 은혜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온유라는 이 헬라 프라우테스를 훈련된 야생동물의 품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생동물인데 훈련이 된 품성, 이 상태를 온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야생동물 여러분 보셨지요? 그 길러진 동물보다 야생동물은 생존력이 더 강합니다. 근성도 강해요. 근육도 아주 잔근육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생존력과 근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내 본성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하게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다 삽니다. 뛰고 싶으면 뛰고 걷고 싶으면 걷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 본인 안에 이 능력과 파워는 더 있지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야생 상태이죠. 그런데 주인을 만나서 잘 훈련받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이 능력과 힘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강함과 유연함을 그 안에 동시에 갖게 되는 상태. 이렇게 야생 상태의 힘과 또 본인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상태와 합쳐진 이 온유함이 함께 있는 상태, 이것을 프라우테스, 온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기 때문에 온유한 것이죠. 내가 화를 낼 줄 몰라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내가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내면을 지금 다스리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것입니다. 이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본성이 시키는 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막 달려가는 사람,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이
성공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렇게 막 앞에 것만 바라면서 내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냥 그것만 따라서 남들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믿음 가지고 온유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땅의 영향력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의 통치권을 그들이 결국엔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갖는 영향력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여하는 존재감이 그들이 훨씬 클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유혹과 인간의 시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본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이 본인이 살고자 하는 욕망과 고난을 싫어하는 이 유혹과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다스리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남들 보기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저러다가 결국 천천히 가고 혼자 의로운 척 하다가 저렇게 죽었잖아. 남들 보기에는 이런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다스림과 십자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제자들 어떻습니까? 제자들 불같은 성격으로 좌충우돌 하던 제자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훗날 성령으로 훈련받고 다듬어지니까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서워서 도망가던 사람이 살고 싶어서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되니까 이제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고 이제는 온 땅에 나아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참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존재감이라 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존재감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야, 이분들하고 너무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표면적으로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들을 존중하였다는 것이지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진정한 존재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건 바로 그 사람의 온유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존재를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러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가면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그러잖아요. 남자면 무조건 뭐라고 부르잖아요. 아저씨라고 그러나요? 내가 고객인데 남자한테 아저씨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장님? 일단은 사장님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여성분은 일단은 사모님. 이 좋은 가게일수록 점점 그렇습니다. 무조건 일단은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일단 사모님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고객들은 존중받는 느낌이 들지요. 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죠. 잘 사용되면 아주 아름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자존감은 재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다운 자존감은 내가 똑똑하다고 나의 명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유하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주 권위 있는 명예로운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존재감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은 갑질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갑과 을, 사람들을 그 계급화시켜서 위에 있는 사람은 갑, 밑에 있는 사람은 그를 떠받들어야 하는 을 나눠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을을 학대하거나 무리한 걸 요구하거나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걸 갑질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재물이 많은 사장이 부하 직원을 마음대로 대하고 하대하고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명예를 가졌던 사회의 원로들이 알고 봤더니 그의 이 추문들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재물과 명예와 권력으로 어딜 가나 갑으로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은 을이 되어서 섬기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에게 맞고 대화할 때마다 나에게 복종하여라 혹은 나를 따라라 뭔가를 강요하고 강제적으로 어떤 걸 요구할 때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존재감을 확인한 거예요. 너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해. 이러면서 나의 부유함을 확인한 것이죠. 너 내가 사장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너 내가 교수인데 내가 누군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을이 되는 사람은 하지요.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진짜 존재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존재감도 아니고 선한 영향력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존재감은 무엇이냐? 그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존재감을 진짜로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저 높은 분이라서 대접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사람들이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분의 존재감을 아는 것이지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저 조용하거나 그냥 나약하기만 하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훈련된 이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성령님의 은혜로 나의 내면을 다스리고 또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때는 믿음으로 용맹하게 나아갈 줄도 아는 이 강함과 유연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온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온유함은 강하기만 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존재감이라는 것은 강하기만 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유함에서 함께 나오는 것이에요.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가 가짜 원숭이 실험을 한 게 유명합니다. 이 심리학자가 아기 원숭이와 그 다음에 만들어진 2개의 가짜 원숭이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 앞에 2 가짜 원숭이를 내버려 둡니다. 첫째 가짜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인데 거기 우유가 달려 있습니다. 아기가 좋아하는 우유가 철사로 만든 원숭이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유주는 철사 원숭이예요. 옆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었는데 거긴 우유가 없어요. 우유 없는 부드러운 원숭이예요. 배고픈 아기 원숭이를 앞에 갖다 놓고 문을 탁 열면 어디로 갈까를 지켜본 것이죠. 우유를 주는 철사 원숭이에 갈까? 우유가 없는 부드러운 원숭이에 갈까?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배고픈 아기 원숭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기가 배가 고프니까 우유 있는 철사 원숭이에게 갈 거라고 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칸막이가 열리자 의외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기 원숭이가 똑똑한 것 같아요. 문이 열리자마자 우유 있는 철사 원숭이에 달려가서 우유를 빨리 먹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원숭이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그 품에 안겨서 계속 있더래요. 그러니까 철사 원숭이에게 가서는 우유만 빨리 먹고 옆에 있는 부드러운 원숭이에 가서 그 부드러운 촉감에서 따뜻하게 안겨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또 한참 있다 배가 고파지니까 또 반대로 건너서 우유만 또 쪽 먹고 다시 돌아와서 부드러운 원숭이에 안겨서 이렇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숭이를 통한 실험이지만은 관계에 대한 속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에서 오는 영향력보다 온유함에서 오는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너를 먹여 살리니 너는 나를 받들어라. 겉으로는 말하지만은 진심으로는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날 먹여 살린다고요? 먹여만 살리세요 그러면. 겉에서는 그렇게 그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존재감은 그 사람의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드러움에 내가 너 가지고 그래야 내 마음을 진심으로 교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 세 번째 복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온유함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명철함,
나의 지위와 권력 등으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은혜로 나의 내면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언어의 온유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언어에 온유함이 있기를 훈련해야지요. 잠언 15장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말은 마치 생명나무와 같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거친 말은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거친 말은 활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낙담시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하거나 낙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언어에는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쓰는 언어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그걸 듣는 사람들의 영향을 실제로 준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언어입니다. 내 마음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언어예요. 우리에게서 은혜가 멀어지면 언어가 먼저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언어가 먼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아이고 하고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오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아멘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부터 긍정의 언어가 먼저 나오는 거죠. 알았어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스부터 먼저 나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내 의지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의 의지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본성대로 말하면 거친 언어가 벌써 나왔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내 언어에 영향을 주신다는 게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의지로 내가 뭔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언어를 쓰더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내 의지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언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나의 입술을 움직여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 그렇고 성령 충만한 자의 언어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의 언어는 온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뭐냐? 생각의 온유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온유함이 있기를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대개 경직된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경직되어 있지 않고 유연합니다. 유연한 사고, 플렉서블한 사고를 하게 돼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하나의 생각에 딱 갇히질 않고 어떤 생각에 딱 갇히면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유연한 사람은 다각도로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겠지. 또 내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상황을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유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뭐든 간에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참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아주 유연한 리더십이었다는 말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120세가 됐을 때 참으로 온유한 리더십이었다고 말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던 시절에 어땠습니까? 아주 경직된 사고를 하던 사람이지요. 히브리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참지를 못했어. 내 동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내 동포가 당하는 게 억울하고 화나는 이 분노를 다스리질 못합니다.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다스려야 되는데 안 다스리고 내버려두고 분노가 커지니까 결국엔 살인을 합니다. 이 당시에 모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입니다. 왕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작업 현장에 나아가서 갑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자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동포를 도울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자의 권위와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용을 못했습니다. 오직 그냥 인간의 내면에 있는 폭력적인 본성만 사용하고 만 것입니다. 본인 안에 이런 능력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경직되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본성이 시키는 바 분노와 이것만 표출하게 폭력적인 본성만 그냥 쓰고 만 것이지요. 사고가 경직되어서 그런 겁니다. 본인이 애굽의 왕궁에서 살 때에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 왕자로 살면서 왕궁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지요. 이런 마음,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 애굽의 이 고통받는 히브리인을 보니까 이 왕궁에서 고통받는 내 모습이 떠오른 거지요. 마치 내가 고통받고 내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확 올라오면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40년이 지나면서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따뜻한 어르신을 만납니다. 이드로인데 장차 그의 장인 어른이 되지요. 그리고 그의 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서 가정을 일구고 삽니다. 이렇게 가정과 함께 따뜻한 어른과 함께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이 다듬어집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 또 40년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에 지내면서 이 모세는 백성을 이끄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이 최고의 리더로서 몇백만의 사람들을 이끌면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가 된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는 자연스럽게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별 이유로 다 들면서 비난을 하고 난리를 쳐도 옛날 같은 본성을 따라서 한번 그냥 하고 말았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부터 먼저 했다는 것이에요. 내 본성이 시키는 바 그냥 마음대로 하기 전에, 내 생각대로 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부터 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엔 더 기도하게 되죠. 더 기도하는 역사가 더 나오는 것이고 이 선순환이 되면서 모세는 온유한 자로 되어갔습니다. 모세는 온 백성으로부터 결국에는 존재감과 영향력을 진심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모세의 온유한 인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있는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온유한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손해볼 때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인간 암흑에는 벌써 내가 한바탕 했을 텐데, 막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목사잖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시다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참는다. 내가 어제 은혜 받아서 참는다 내가.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온유한 것은 화를 낼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고나기를 조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내가 원래 그렇게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온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 때문에 내 입술과 생각이 온유한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자기 지혜와 당장 알 수 있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용기 있는 자인 거예요. 그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내면을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필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에게는 두 개의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마음과 마음 사이에 말씀의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드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가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과 복잡한 이 마음과 생각, 느낌들이 막 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사단이 주는 시험인가 내 이기적인 본성인가 뭔가 이거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필터가 우리 마음과 마음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할까 말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막 느껴지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졌어도 뭔가 생각이 들었어도 이걸 말할 수 있는 문제인가 말해야 되는 문제인가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필터는 뭐냐? 내 생각과 입술 사이에 은혜의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내 머리와 내 입술 사이에 필터가 은혜의 필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말해야 될 문제구나라고 이제 마음에서 필터링해서 올려보냈으면 그럼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필터링을 해야 돼요. 한번 이 얘기는 하는 게 좋겠다라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 따라서 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은혜롭게 그와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말래.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그렇게 살겠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은혜 가운데 말할까요? 어떻게 덕을 가지고 말할까요?에 대해서 은혜의 필터로 한 번 더 걸러내야 되는 것이지요.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요 그들은 어딜 가든지 선한 영향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땅은 결국 그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에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사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온유함을 주십시오. 내 생각에 온유함을 주십시오. 내 입술에 온유함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온유하게 하소서.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온유하게 하소서. 아멘. 이참에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결단하겠습니다. 주로 부부들이 앉아 계시죠? 제가 온유해지겠습니다. 크게 한번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온유해지겠습니다. 아멘.